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아멘.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리엘이라고 표현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할 것이고 적군으로부터 그 성이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심판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매우 미천한 민족이 될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남유다를 괴롭힌 그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 인한 어떠한 유익도 또 어떤 만족도 누리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내용 관찰로 한번 들어가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2절과 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여호와 앞에서 아리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해설 박스 위에 보시면 아리엘이라는 단어의 뜻이 나와 있죠. 제단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남유다가 아리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치 제단에서 그 제물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남유다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3절에서는 적군으로 하여금 사면으로 예루살렘을 진을 치게 둘러서 진을 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내용 관찰 2번,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치른 무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8절에서는 그 치는 무리들이 남유다를 쳐서 점령을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마치 꿈속에서 맛있는 것을 먹어도 잠에서 깨면 여전히 배가 고픈 것처럼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서 매년 절기를 준수한 예루살렘 백성은 왜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이 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사야 1장으로 가서 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이사야 1장을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언급되었던 이미지는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자신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경홀히 여겨서 멀리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만홀히 여겨 떠나갔다라는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제사와 절기를 때마다 그렇게 잘 지키는데 정작 그들의 삶에서는 긍휼과 정의를 지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 앞에 보이러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근거가 바로 그것이었죠. 제사는 제사대로 드리고 절기는 절기대로 다 지키면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과부를 돌아보지도 않고 또 고아들을 돌보지도 않고 또 재판하는 자들은 뇌물을 취하고 장사하는 자들은 저울을 속인대요. 그들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하셨다고 했었습니까? 내가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의 냄새를 맡는 것이 너무 고역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의 그런 패역한 모습을 보는 것이 이제는 내가 역겨울 지경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드리는 때마다의 절기와 제사가 하나님께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슬픈지를 이사야 1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그렇게 드러내고 있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마치 해마다 틀림없이 절기가 돌아오고 그 절기 때마다 그렇게나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들의 제사가 여지없이 드려졌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패역함과 그들의 그 강팍함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슬퍼하시면서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남유다를 치고 괴롭게 할 것이지만, 이것은 하룻밤의 꿈처럼 사막의 신비루처럼 아무런 의미도 그들에게, 그 민족들에게는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비록 남유다의 죄로 인해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남유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취소하시거나 폐기하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끝끝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위치로 다시 회복되게 만드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집념인 겁니다. 느낀 점입니다. 형식적 예배가 아닌 참된 회개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멸망 직전까지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몇 년 전에 TV 프로그램들에서 잠깐 봤던 장면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미운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뚜껑이 열리기 직전이래요. 그래서 속으로 도저히 내가 못 참겠다 하면서 한 번만 더 그래봐라, 속으로 그렇게 한번 쏴붙이려고 그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내심 속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대요. 한번 마음 먹은 김에 한번 이렇게 쏴붙이고 그 사람이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한번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판을 작정하셨던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든 또 다른 민족을 향해서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민족을 향해서든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다라는 것은 언제나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그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확실하고 강력한 심판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그 심령이 완전히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갑을 멸망 직전까지 몰아가시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라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백성다움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다면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형식만 지키고 마음은 하나님께로 떠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다르듯이 각자의 신앙생활에서도 그 연약한 신앙의 그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신실하게 잘 드리는데 형제 자매를 대할 때는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또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잘 대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에 있어서 인색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헌금은 제때제때 하는데 정작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도 있고 있을 수 있겠죠.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모습들이 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요구에 부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단으로 넘어가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의 신앙생활의 약점이 내 옆에 성도들의 약점과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의 모습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부분이 무엇인가를 각자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헌금에 인색하다면 그 헌금을 드리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채워주셨고 어떻게 이 물질들을 채워주셨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또 생각하면서 기록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내가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나로 하여금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만드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피곤함인가? 아니면 가족들과의 어떤 여행이나 그런 시간들인가? 친구와의 그런 교제인가? 이런 원인들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제거하든 아니면 그 원인을 감내하고서라도 반드시 내가 예배를 철저하게 신실하게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벌을 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그 백성다움을 회복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적 약점을 파악하고 그 약점을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다시금 갖춰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